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오늘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이 오늘에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목이 잘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진짜 오시겠다는 그분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뭘 오시겠다고 선포를 하는, 그러니까 선전관으로서 앞장서서 선전을 했는데, 정확하게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리고 엄청난 큰 사람이다.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또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반복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요.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세상에 뭐냐? 금, 은, 보석이냐? 마누라냐? 그래도 가장 사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마누라도 있지만 그보다가 가슴 아픈 것은 만약에 아들이 죽는다든가 그러면 마누라가 죽는 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만은 어릴 때 만약에 어린 자식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긴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건 대치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아들은 대치품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장 크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읽어보면 그런 기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은 사랑이 최고 크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희한하다가 아니라 와, 대단하다, 나중에는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따라갈 것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는 외아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외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세상의 외아들보다 크다, 그 얘기를 어제 했고, 오늘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 말은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독생자를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 하는 그 얘기하는 것과, 빛으로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데 그 너희들은 죄가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빛을 못 알아본 게 그게 죄다, 그 얘기를 어제 하고 난 후에 어디서 했나 하면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성전 청결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 만나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갔다는 게 뭐냐면 대구에서 경상북도로 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인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잘 모를 때는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쳐야 될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가서, 이 말은 지금 사역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누구와 함께 유하신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유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뒤에 가보면 물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베풀 수 있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계속 세례를 준다 하더라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숫자하고 예수님이 주는 숫자하고 비등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얘기 아니고 훨씬 숫자가 많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물론 제자들이 세례를 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물세례는 너희들이 줘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 거니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꼭 예수님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권한을 주신 거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남 보고 미뤄줄지를 못하는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살렘이라는 것은 구약의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근데 그 살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지명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를 보여줬지만 야복강 밑에 있는 그 하류에 있는 그쯤 됩니다. 그러니 거기가 어디냐면 벳산에서부터 남쪽으로 12km 내려왔다. 벳산 국경을 건너서 이제 암만으로 가기 위해서 벳산 국경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리는 바람에 이 야복강까지 오는데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호텔로 들어갔는데 그게 암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그 코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깜깜한 밤에 내렸을 때 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그게 에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 올라와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원래는 어디서 해야 돼요? 강 건너 베다니에서 해야 돼요. 거기가 어디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와 사해 사이 정중간쯤에 지금 다시 올라갔어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위로 올라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번에는 요단 서편에서 드리는 거예요. 강 건너 베다니는 요단 동편인데 이 에논은 요단 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주물을 부을 때 주물사가 나오던 곳하고 거의 가까운 곳입니다. 모래가 많네. 네, 모래가 그 야복강에서 내려온 모래가, 부드러운 모래가 거기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쯤에 이제 에논이 있었는데 거기 물이 많아서 세례 요한이 줬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인데 뭡니까? 세례를 왜 줬나 이러니까 물이 많아서 줬대요.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디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침례를 말하는 거. 물속에 잠궈야 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침례를 못 줍니다. 물론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서 큰 물통을 갖다 놓고 있는 그런 곳곳마다 세례 주는 침례 주는 곳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물이 있어야 물에 사람을 잠글 수 있는데 물이 많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걸 보면서 옛날 말에 우리 떡봉 김에 제사 지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 물세례는 물세례는 목적이 물이 있어야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방법이었던 거죠. 방법이었던 거고 목적은 1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온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는 하나의 방법이고 물세를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진짜로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거죠. 물세례의 목적이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안 줘도 돼요. 물세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떡을 만드는 게 아니고 떡이 있으면 무조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면 제사를 지내고 떡을 먹는 것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1조를 내고 돈을 쓰는 건 당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당당하게 쓰려고 11조를 내는 거고 원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주는 만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당당하게 쓰려고 내는 거하고 하나님께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다 드립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요것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쓰라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 말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애논에 갔더라 이 말하고는 완전히 어감이 다른 거죠. 성경 묵상은 그런 것에 있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앞으로 옥에서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거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정리한 거니까 이게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런데 요한의 제자만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제자가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세례 요한의 제일 우수한 제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격을 가진 제자가 있었던 거죠. 이 25절 읽으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이렇게 하니까 중에서 뭐뭐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문장이 그리 쉬운 문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 요한의 말을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 율법주의가 지금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논쟁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하바루타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저녁에 모였는데
저녁에 모이니까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나눔을 하려면 많으면 시간도 많이 걸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바루타를 했습니다. 그 나누는 건 뭐냐? 제비뽑기 한다. 그 제비뽑기를 해서 똑같이 한 사람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20분간 나눔하고 다시 모여서 거기서 정리된 것을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그래서 끝났는데 그만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모임도 못하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회의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다가 안 가는 날 화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화요 묵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도 화요 묵상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변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를 때는 물어야 되지. 그 시끄럽다 이러고 뭐 그냥 무조건 믿으라. 저기 왜 시끄럽게 하냐. 그거 안 물어봐도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 입으로 얘기를 해. 이 예수님의 종교는 말 안 하고 그냥 다니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말씀 가지고 행복해지고 말씀이 그게 복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전부다고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는 거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럼 뭐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고 그래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결 예식은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써 확실하게 정결하게 되었어. 우리가 발을 안 씻어도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당당한 준비가 된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받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주고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받아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가 낫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급이라는 겁니까? 우리도 세례를 줘도 된다는 겁니까? 무슨 겁니까? 하고 막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따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26절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이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세례 준 예수님이 요단 저편에 있는 저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세례 요한한테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는데 그거 가지 말고 내한테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기대하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물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도 됩니까? 이런 말도 들어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 맞죠? 이런 말도 들어있고 이제는 뭐 우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27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세례를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람의 생각인데 근데 사람 생각대로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꼭 하나님께서만 세례 주고 받도록
주셨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도 안 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한테 와가지고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한테 하나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모르고 성경은 그래 얘기했지만 나는 그걸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27절을 이해 못한 사람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3장 하고 있잖아요. 네. 6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6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믿어주는 거. 뭐 전도하는 사람이 한테 좀 뭐예요? 오라 하니까 얼굴 체면 봐가지고 가고, 또 밥 사주니까 얻어먹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 공로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공로로 왔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보내면 못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예요. 11장 50절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네.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가 조용하다. 안 그러면 로마에게 미움받고 대제사장. 죽을 수도 있다. 예, 대제사장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얘기를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온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네 입에서 나오는 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한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이 문초를 받을 때 네가 왕이냐? 보통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도행전 5장 38절에는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 5장 38절. 5장 35절, 33절. 27절 끝에 가면 사도행전 5장 예. 38절.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 율법 교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가고 막 그게 이단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단이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으로 나서면 무너진다. 그러나 안 무너지고 그 사람이 든든하게 가면 그건 사람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똑똑하면 전부 사람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똑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달나라 간다고 걱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게 되면 가는 거고 못 가게 되면 못 가게 되는 거고 이런 거지. 우주선 쌓아 올린다고 우리도 준비해야죠. AI 만든다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죠. 이러고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로 생각해요. 그거는 물론 그걸 통해서 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목매 달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뭐를 증언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증언할 자는 제자 너희다. 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의 제자니까 너희들은 나를 증언해야 된다. 뭐를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로 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 29절 읽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만약에 이 신랑 들러리들이 신랑 장가 간다고 탁 나가가지고 신랑보다 더 잘나가지고 화장도 잘하고 더 멋있게 하고 신랑 옷은 뭐 초라한 거 입었는데 자기는 더 큰 거 입고 나가가지고 떡 나가서 신부 오는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친구들은 좀 수수하게 단출하게 그냥 단색 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거 입으면 안 돼요. 신랑 친구들은. 그건 큰 신뢰인데 똑똑한 거는 내가 쟤보다 잘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건 들러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 들러리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들러리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고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우리는 이 들러리 얘기 묵상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소리치는 사람이다. 네 목소리 크니까 네 앞에 쭉 가면서 왕이 오신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러면 자기는 왕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왕이 온다고 소리 지르니까 야 멋있다. 나도 다니면서 저리 소리 질러 봤으면 좋겠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나도 좀 당신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지금 엄청 큰 사람이 오니까 너희들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나는 들러리다. 그렇게 나는 보지도 못했다. 나 잘 모른다. 그런데 난 소리는 지른다.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게 자기가 그 신부를 맞이하는 만큼이나 기쁘다. 그런 얘기를 29절에 하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 신랑은 그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모든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앞으로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살아야 되지만 나는 이 얘기 해놓고 가야 돼. 지금 돌아가야 돼. 나는 신랑이 결혼했다는 걸 보여주고 박수 쳐주고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겠다 이 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제자들이 있겠고 나는 너희 제자들이 전부고 그리고 나는 이제 퇴장할 텐데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목이 달아나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죠. 예수님이 올 거다. 진리가 앞에 너희가 올 거고 성령 세례를 줄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5장 가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또 5장 35절 읽어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빛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요한이 그런 밝은 빛을 비추는지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 가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요한의 증거는 나를 증거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게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증거하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 31절 읽어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게 지금 31절이 뒤로 가면서 자꾸 반복을 합니다. 땅에서 난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뒤에 가면 뭐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31절부터는 주님과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은.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근데 땅에서 난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게 나중에 가보면 이게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첫째 아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부르는 이 땅에서 난 자를 말하는 거고, 둘째로 오신 아담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교하려고 지금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32절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 배터리가 다 됐는데 놓쳐버렸어요. 뭡니까? 32절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데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증언하면 그건 하늘의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은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언제 받아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지만은 부활 후에 받아들이는데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이요. 33절 읽어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그 말이 오늘 중심 말씀이잖아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도장 찍은 거다. 도장 찍은, 인쳤느니라 도장 찍은 거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도장 딱 찍으면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증명하고 증인이고 보증서 주는 거고, 그 도장이 가짜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게 인감 도장입니다. 인감 도장은 동사무소에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 데 찍으면 그건 내가 가서 직접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감 도장.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이 되는 거죠. 인감 도장 시시합니까? 인감 도장 잃어버리면 막 죽는 것 같아요. 인감적으로 책임져야 돼.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엄담 배설을 한다든가 무슨 악한 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게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더라도 꾹 다물고 있어야 되죠.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참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왜 그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 에너지가 있고 그 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딴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욕한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해라. 입에서 해라. 해도 된다 했다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러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해도 사실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늘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보면 알지.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한양 없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마다 건들면 하나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34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충만한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요한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량 없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는 뜻은 성령 충만하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물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나보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일단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는데 뭐 사랑하면 입만 사랑한다 이러지 사랑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뭐 준 게 있어야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그의 줬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어라 이러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라 이러면 사는 거고 너희들이 망가뜨려 놓은 지구는 이제 못 사니까 달나라 가 살아라 이러면 가서 사는 거예요. 화성에도 그럼 사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게 그렇게 겁이 난다든가 뭐 희망이 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로도 살아야 되고 종으로도 살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놓치면 안 돼요. 36절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머리가 터져나가서 안 돼요. 근데 하나씩 계속 CT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자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허락을 한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다 얘기 못하니까 36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잘 아는 예수 천당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생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것은 사망한다는 뜻이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지옥을 말하는 거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 성경 속에 있었네요. 나는 서울역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나온 거를 정리해서 압축해서 주니까 그걸 들고 못 참아서 그냥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조용하게 믿지 시끄럽게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너들은 욕하든지 말든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데 경찰도 못 말리죠. 그냥 놔둬 부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나왔다 내일은 저 사람이 나왔다 막 번갈아 가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사람은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데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뭐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오늘 3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성도인가? 질문합니다. 참되시다는 진리이다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도장 찍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귀한 가치를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은 자와 안 읽은 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아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